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목은 소금과 빛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팔복에 대해서 팔복 첫 번째와 여덟 번째를 우리가 쭉 여덟 번째 처음과 끝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팔복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했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라 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향한 것은 뭐라고요? 천국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을 말씀 팔복, 제일 정말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 사역이 팔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칠 것인데, 오늘 또 그 말씀에 이어서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하셨는데, 그 마태복음 5장 지난주에 모든 팔복에 대해서 그 팔복에 이어져야만이 우리가 뭐라고요?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팔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만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장 13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쓸 수가 없고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영향력을 말하면서 소금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두 개의 비유로 말했는데, 소금과 빛을 얘기했는데, 보통은 빛과 소금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소금과 빛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금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금으로 살고, 다음은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녹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녹으면 맛을 내면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빛은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과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이 어떤 원리가 있는가? 가장 큰 원리는 세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든 빛이든 세상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 속에 있어야 하고, 빛은 어둠 속에 있어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보여주는 원리는 구별과 연합입니다. 구별되고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에 연합이 되어야 되고, 또한 빛은 어둠과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과 빛이 다르듯이 세상과 우리와도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은 악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고 세상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는 방식과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 속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서 연합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기도원에도 갈 수 있고 또 어떤 영성 수련도 갈 수 있지만은 잠시 동안은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지 구별돼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소금을 살펴보면은 자 13절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새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주님이 소금을 말할 때는 이스라엘 사해를 두고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소금은 사해 바다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해는 성경에서 염해, 사해라는 죽음의 바다, 염해는 소금의 바다, 소금 바다. 거기는 농도가 짙어서 생명체는 거기 살지 않습니다. 거기는 오직 소금으로만. 일반 이런 바다에는 소금이 몇 프로냐면은 한 3%, 좀 짠데 가면은 4%, 요 정도 되는데 염해는 그 사해 바다는 얼마냐? 30%, 10배. 우리가 요만큼 걸어 들어가면은 더 이상 걷지 못해요. 사람이 둥둥 떠가지고. 제가 그 수영을 해봤어요. 제가 수영 잘하거든요. 지금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유형을 거기서 한번 해보려고 폼을 잡고 자유형을 하는데 이 전갈처럼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왜냐하면 다리 쪽이 가볍잖아요. 이렇게 뜨는 거예요. 머리만. 이만큼 들어가면 걸어가면 돼요. 물 위에서 걸어야 돼요. 그 정도로 농도가 짙어요. 근데 소금 덩이를 거기서 당시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소금을 쓸 때는 소금 덩이를 사해 주변에 가면 주워다가 그 덩이를 쓰는 거예요. 그 사해 주변에 가면 이 산처럼 모든 게 있는데 소금 덩이가 진짜 많으시게요. 막 이런 소금 덩이로 다 돼 있어요. 그쪽에 가면은 그 덩이를 주워다가 불순물이 적은 걸 갖다가 녹여서 물로 쓰는데 주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냐면은 그 불순물이 많은 것, 그 많은 것은 진짜 적은 것만 골라서 녹여서 물로 정리해서 쓰고 불순물이 많은 것은 어디다 버린다고? 길에다 버리는 거예요. 왜 길에다 버리냐면 이것을 밭에다 버리면은 곡식이 다 죽잖아요. 염분 때문에. 또 풀밭에 버리면 풀이 다 죽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다니는 길에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증거로 그 소금을 가져온 게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 조금 쪼개가지고 거기서 가져온 건데 지체 많은 그런 소금덩이에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조그만 걸 하나 쪼개온 거예요. 제가 이거 한 10년 전에 가져온 건데 이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물에다가 딱 녹여서 이 속에 불순물이 없는 것은 사람이 쓰고 이 속에 불순물이 많은 것은 갖다 길에다 버리는 거예요. 버려서 사람한테 가서 밟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람으로 한번 적용해서 바꿔보세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로 진짜 마음속에 불순물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에다 갖다 버릴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깨끗한 사람은 뭐요? 하나님이 자꾸 더 깨끗하게 정죄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소금을 비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맛을 잃으면 부패되어서 불순물이 많으면 주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뭐죠? 주 안에 들어오기 전 세상 사람, 세상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말합니다. 소금의 영향력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맛을 내려면은 내기 전에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녹지 않으면 쓸 수가 있겠습니까? 굵은 소금 여러분 그냥 녹이지 않고 그냥 밥에 반찬에 넣어서 먹을 수 없듯이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녹아지면은 가는 곳마다 적당한 양을 맞춰서 모든 음식에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녹아짐으로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녹아짐과 함께 맛을 내는 것이고, 좋은 영향력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희생이 안 되면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기를 희생하고 애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맛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깨어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주위에 화목이 일어나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깨끗해진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그 주위가 살아나요. 화평해져. 근데 녹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순물이 자꾸 낀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주위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오염되고 더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처럼 녹아질 때 맛을 내고, 녹아질 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지면 어느 곳에든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을 보면은 그냥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부모가 그냥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가면은 그 부모의 역할, 그 고통 속에서 자녀를 잉태하고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정말 희생하면서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부모라는 그 명예를 받을 수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의 희생이 없이 그냥 기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희생 속에서 자녀를 기르었을 때 그 부모라는 명예를 얻을 수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지 않았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예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빛처럼, 그리고 빛처럼 비춰야 됩니다. 빛의 원리가 뭐였냐면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비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아주 깜깜한 곳에, 빛이 없는 곳에
큰 그릇에 물을 담아서 딱 담아놓고 그 실험용 쥐를 한 마리 넣었어요. 쥐를 넣고서 딱 그 빛이 아들에게 보냈어요. 그 쥐가 얼마 만에 죽었냐면은 빨리 죽는 거는 3분, 좀 길게 사는 건 5분. 동일한 그릇에 동일한 물을 넣고 쥐를 넣고 빛을 넣었는데 그 쥐는 몇 시간? 36시간. 36시간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빛이 있을 때 그 생명력과 빛이 없을 때 생명력은 몇십 배, 몇백 배, 몇백 배가 차이 나죠? 그렇습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그 미문인 쥐도 빛을 보고 36시간을 살았듯이 우리가 빛이 비춰지면은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의 중요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모두들 아는 사실입니다. 다음, 완전히 우리가 빛이 없으면은 우리 삶이 살아갈 수 없는 정확한 진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둠이에요. 본성적으로 어둠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통해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보려는 것이 이것인데 뭐냐면 빛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르구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은 없다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구원, 속죄, 의인, 천국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은 별 관심이 없대요. 모르니까 관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행실을 하고 어떻게 사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이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고요? 우리가 너의 빛이 뭐냐면 빛은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는 거예요. 감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라 틀려.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정말 우리와 틀려. 이런 진짜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한 행실로 어둠을 비치는 빛의 원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노출이 되는 거고, 둘째가 동화가 되고, 셋째가 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는 먼저 빛은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빛을 비치면 먼저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빛이 나를 비출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남에게 빛을 비춘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비췄습니다. 빛이 비추면 먼저 자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은 대개는 좋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어둠이 드러나고 내 무지가 드러나고, 그런 잘못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은 먼저 드러나는 것이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이 비춰지면은 자기 죄가 책망받기 싫어서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 잘못, 양심에 어긋난 잘못, 이런 것이 마음속에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빛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이 뭐예요? 이런 죄를 덮기 위해서는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갔습니다. 베드로 앞에 나가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무릎 아래라면은 사람이 한번 생각해봐요. 무릎 얼마 됐게 50cm 이하 될 거예요. 엎드렸다는 건, 무릎 아래로 엎드렸다는 것은 완전히 땅에다가 막 머리를 붙이고 엎드렸다는 뜻이거든요. 엎드려 말하되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가 나타나니까 바로 베드로가 죄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가 그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니까 바로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에서 우러나는 소리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모든 사람과 똑같아요. 베드로도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일반 진짜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죽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이 들어갔습니다. 빛이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그 빛이 들어가니까 사울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뭐가 됐어요?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돼서 정말 큰 자가 된 거예요. 큰 자가 돼서 세상에 복음의 그 사역을, 역사를 이룬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빛이 들어가면 죄가 드러나고, 빛이 들어가면 죄가 사라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변화가 일어나고 전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자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할 때 죄가 회개되면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며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빛이 임하면은 여러분 가정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빛이 되어 자신을 밝혔다면은 반드시 그 빛은 남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빛을 받으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임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강제구소령, 우리가 언제쯤입니까? 초등학교 때쯤이죠. 강제구소령이라는, 강제구소령은 강제구소령이 아니었죠. 대위였죠. 대위. 월남 파병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을 때 이 훈련병이 수류탄을 들고 투척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뒤에도 떨친 거예요. 근데 그 강제구소령 대위가 그 당시 그것을 그냥 놔두면 모든 부하들이 많이 희생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 몸으로 가서 탁 덮쳤어. 몸으로 수류탄을 끌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진짜 산산초각 난 거예요. 혼자가. 그리고 모든 부하를 살린 게 강제구 대위였어요. 근데 그 사건 후에 이제 소령으로 진급이 됐죠. 여러분, 군부대에서는 그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희생의 정신, 희생 정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희생 정신이 있어야만이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아 세상에 비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지, 나도 저런 진짜 역사를 이루어야지 하면서 기도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어떤 진짜 그 자기의 진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어려서 읽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위인전, 역사서 이런 것들 진짜 그 유명한 인물들을 많이 읽게 해서 아이들에게 뭘 갖게 해요? 꿈과 비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성장할 때 세상에서 진짜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구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들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둠이라 싫어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싫어해요. 왜?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은 후 어둠을 벗어버리고 나니까 뭐예요? 예수 닮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교회 가는 게 싫은 게 왜 싫으냐면은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뭐예요? 이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금과 빛, 소금과 빛,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발광체. 해같이 해가 발광체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반사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사체가 뭐예요? 자연을 보면은 해는 발광체고 반사체는 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발광체면은 우리는 반사체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제자가 되고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반사체가 되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어서도 안 되는 것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세상에 없어서 안 되는 건 빛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무엇을 창조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소금과 빛은 이 세상에서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요즘은 뭐 소금을 짜게 싱겁게 먹는다고 안 먹잖아요. 여러분 안에 염분이 없으면은 필요한 염분이 없으면은 죽을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시베리아의 그 호랑이들도 염분이 부족하면은 바다까지 그 먼 바다에까지 와서 그 바닷물을 섭취하고 간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도 염분이 필요하고 사람도 염분이 필요한 거예요. 염분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꼭 있어야 되고 빛은 꼭 있어야 정말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꼭 있어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래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맛을 내래요.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래요. 죽어가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 감으로 살아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여러분이 꼭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빛의 사명이 아까 뭐라 했어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만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틀려. 저 사람은 달라. 우리랑 틀려. 이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 뭐냐면은
언어가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여러분 말할 때 정말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정말 귀한 말이야. 정말 틀린 말이 없어. 참고로 살리는 말이야. 남을 해코지 하는 말이 없어. 위로해주고 정말 평화를 이루고 감사하는 말이야. 이런 거예요. 또 행동은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도와주고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먹여주고 이런 모든 행실로 여러분의 삶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정말 우리는 잊지 말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